다윗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고백으로 볼 수 있고, 또 자신이 왕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인자와 또 긍휼의 길, 또는 인자와 공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절과 6절에 보시면, 2절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의하오리니 라고 고백하고,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라고 하는 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인자와 공의로우심, 이것을 다윗은 완전한 길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충성을 다시 한번 서약을 합니다. 이 자신의 충성을 서약하는 근거가 성실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와 공의로우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대신 자신을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리겠노라고 서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래하겠나이다 라는 고백, 두 번째는 찬양하리이다, 세 번째는 주목하리이다 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즐거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역시 사무엘 하가 되겠는데요.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의 인간됨 또는 다윗의 연약함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어리석음이라든지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전체에 대한 삶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장 모범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가장 대표적인 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셨던 인자라고 하는 이 성실하신 사랑을 누구보다 잘 기억합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또 사울을 피해서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사울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자신의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블레셋이나 모압의 도움을 청하려 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신을 인도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잘합니다. 그것을 인자라고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그냥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드러내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그 공의로우심을 무엇보다 잘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다윗은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그 길을 갈 것이며, 또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자를 자신이 도울 것임을 그는 약속합니다.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왕은 우리 성경에는 3절에 보면 비루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 성경은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쓸모없는 말과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비천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거짓된, 그리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하겠다는 의미고, 배교자들의 행위는 거짓된 우상을 가리키고 사악한 마음, 4절에 보면 사특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이 사악하고 사특한 마음은 더러운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신은 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의가 끝나고 함께 이제 김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다들 작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왜 이상하게 이 작은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나 모르겠다고요. 새신자들이 와야 반가운데 새신자들이 아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늘 보던 사람들이요. 도움을 청하는 좀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돈대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있대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렇게 한 10년 전 일인데 교회에서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때 3,000원인가를 줬대요. 한 사람당 3,000원인가를 줬대요. 10,000원인가를 줬대요. 10,000원을 주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게 10,000원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 10,000원이라는 큰 돈 때문에 한 150명이 온대요. 이 큰 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대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게 어디서 알고 오는 건지 꽤 멀리서도 온다는 거예요. 가까운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꽤 멀리서도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세계에도, 이 노숙자들의 세계에도 커미션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을 주면 이제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이게 가면서 1층에서 돈을 주나 봐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1층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에요. 여기 오면 10,000원 준다, 식사도 주고 10,000원도 준다 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3,000원씩을 뜯어간대요. 그 10,000원 중에서 3,000원을 또 뜯어간대요. 이들 나름대로의 세계와 질서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중간에서 뭐 이렇게 떼어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참 이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또 질서라는 게 또 있는 모양이구나.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러한 삶이 좋대요. 그래서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자기들 나름대로 월요일 날은 여기 가고 화요일 날은 여기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냥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요. 그냥 지금 나름대로의 삶이 좋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했노라고 하면서 씁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한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릴 적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나이가 어릴 때에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때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된 겁니다.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오늘 101편의 고백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구보다 기억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악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과 고백을 합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자그마한 그 악이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고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모든 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렸음에도 자기에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남아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또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 자신도 넘어질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일 수 있을 겁니다. 듣고 살아야 되고 보고 살아야 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그 순간순간의 삶들이 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또 교회들에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한 듯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완전한 길은 사실 말 그대로 완전한 길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막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자들은 정말 자신을 수시로 돌아봐야 될 것이며 악과 싸우는 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길을 이어야 될 겁니다.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이 길에 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